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에는요 늘 조건이 붙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랑도 부모이기 때문에 혹은 자녀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해주는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에 그렇게 큰 공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어떤 열심을 통해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요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이런 생각, 이런 태도를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에는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삶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과 그 억압 때문에 자유함도 기쁨도 없는 거죠. 이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은 아내라고 하는 자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떠나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와 가정을 버리고 떠나간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또 가서 할 때 이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무슨 뜻이에요? 비록 그녀가 배신했을지라도, 비록 그녀가 잘못했을지라도, 비록 그녀가 가출하여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2절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아내를 되찾기 위한 대가는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여기 은 15개라고 하면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00~5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은 반 가마니짜리 쌀 부대로 9부대 정도 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제 발로 걸어와서 사정을 해도 받을까 말까 한 이 여인 고멜을 위해서 거금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 거죠. 노예시장에 가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여인, 자녀들을 헌시짝처럼 내팽개치고 달아났던 그 여인, 온갖 음란한 짓은 다 저질렀던 그 여인을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다시 사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선지자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고멜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죄악 투성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지난 한평생 살아오면서 뭐 그렇게 큰 죄 안 짓고 뭐 이 정도면 뭐 사랑 받을 만 하지, 구원 받을 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조목조목 알려주시는데, 아니 그냥 태생 자체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은혜롭고 우리가 요즘 말씀 암송 꾸준히 하는데 말씀이 암송되고 막 하나님 뜻대로 이런 쪽 생각이 주로 많으세요? 아니면 맨 세상적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음란하고 정죄하고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네, 말하기 싫으시죠? 대부분이 후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로 그냥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조건을 달려고 그래요. 뭔가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해놓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거가 있던, 어떤 허물과 죄악을 범하며 살았던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자, 이제 일단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호세아가 가가지고 고멜을 그냥 데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온갖 죄를 다 저지른 후 노예가 된 고멜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죄를 지어도 뭐 어차피 사랑하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지만, 우리는 공짜로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고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대가를 치르고 그의 아내 고멜을 데려다 놓고 지금 한 말이에요. 호세아는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아내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줘요. 대가를 치르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나 위에 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새롭게 살도록 한 거니까 너도 이제 나 위에 살아. 나 사랑하며 살자. 나랑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도 싸구려 사랑도 아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